하나님은 안 찾고 세상만 붙잡는 사람의 마지막은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을 찾느냐? 무서운 건 병보다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고통이 오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방법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해결은 결국 더 큰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왕은 엘리야의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군사들을 보내 억지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히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선택의 끝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 대가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직전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엘리야는 여기 머물라 말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구경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사람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 물이 다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끝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사람들은 가볍게 넘기지만 그 조롱은 단순한 외모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비웃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암곰 2마리가 나타나 42명을 찢었습니다. 무서운 건 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농담처럼 말하고 믿음을 조롱하며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는 사람은 능력을 경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결말은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모압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과 에돔 왕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끊겼습니다. 군사도 가축도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땐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막다른 길에 몰려서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비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물이 가득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늘은 맑고 광야는 메말랐고 아무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준비하라.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다음 날 정말 물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그 물을 피로 착각했습니다. 서로 죽인 줄 알고 달려왔다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모압 왕은 패배 직전 자기 아들을 성 위에서 제물로 불태워 바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까지 희생하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가정을 잃고 성공 때문에 믿음을 잃고 욕심 때문에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끝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 전쟁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버티는 인생은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남편을 잃고 빚에 쫓기던 한 여인은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 남은 건 단 하나 작은 기름병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여인은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했고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있는 만큼 채워졌고 결국 빚도 갚고 살아갈 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며 작은 방 하나를 내어드렸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은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 끝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작은 믿음 하나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 욕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둥병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도 없는 작은 포로 소녀 하나가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나아만은 큰 기대를 품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단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말씀대로 순종했고 문둥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존귀하시는 기적보다 돈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감춰진 욕심 하나가 결국 거짓말이 되었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순종은 사람을 살리지만 욕심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절망했습니다. 성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고 도망칠 길도 없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지만 엘리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산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보고 쉽게 무너집니다. 돈이 없으면 끝난 것 같고 실패하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적군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복수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성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기근은 사람들의 이성을 무너뜨렸고 결국 서로의 아이까지 먹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두려움과 절망으로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두려움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기근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절망했고 희망은 이미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왕의 장관은 비웃었습니다.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으려 합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문 밖에 버려진 4명의 문둥병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거대한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셨고 적군은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문둥병자들은 먹고 마시며 살 길을 찾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성 안의 모든 백성은 먹을 것을 얻었고 엘리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장관은 끝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는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 속에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사는 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기근이 올 것이니 떠나라. 여인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녀의 집과 땅,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왕 앞에서 모든 일이 기적처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결국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욕심과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끝은 달랐습니다. 아람의 신하 하사엘은 처음엔 자신이 악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향한 욕망은 결국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욕심과 작은 타협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유다 왕들도 하나님보다 세상과 권력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결국 악한 길을 따라가며 나라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시간이 지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은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생명을 살립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욕망은 결국 자신과 주변까지 무너뜨립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결국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예후는 평범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 악으로 가득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피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죄도 묻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겨지는 죄가 없습니다. 예후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평안이 있으랴? 죄와 욕심, 거짓이 가득한데 어떻게 진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왕 요람은 쓰러졌고 도망치던 아하시아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만했던 이세벨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꾸미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영원히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조금의 거짓말, 작은 욕심, 감춰진 교만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는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진짜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을 무너뜨렸고 바알 숭배까지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그의 행동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겉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죄는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알은 무너뜨렸지만 금송아지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는 버린 것 같아도 마음속 욕심과 교만, 숨겨진 우상은 끝까지 남겨두려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돈과 인정에 더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후는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마음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당신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왕의 씨를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까지 끊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왕족들을 몰살시키며 스스로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순간 단 한 아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어린 요아스였습니다. 그 아이는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 보호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어린 요아스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무너졌던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달랴는 결국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안전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가장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달랴는 가장 강해 보였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힘썼고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속 우상은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더 두렵고 내 욕심을 더 포기하지 못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은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오자 요아스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성전에 드려진 거룩한 것들까지 꺼내 적에게 바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앙은 시작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분적인 믿음은 결국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나라를 짓밟았고 백성들은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죄를 반복하던 왕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해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엘리사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왕에게 말합니다. 땅을 치라. 왕은 3번 치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화를 냈습니다. 5번, 6번 쳤어야 했다. 왜였을까요? 왕의 믿음이 그만큼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준비하셨지만 왕은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끝까지 믿지 못하고 조금 해보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더 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조차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성공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법대로 판단했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겉은 바르게 보였지만 마음속 우상은 끝까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마샤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강해졌다고 착각했고 결국 이스라엘 왕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상대 왕은 경고했습니다. 왜 화를 자초하느냐?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처참하게 패배했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의 보물까지 빼앗겼습니다.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 뒤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잘 될 때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믿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 되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운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조차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교만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을 조금 믿는 척하는 신앙은 결국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왕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우상은 끝까지 남겨두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아사랴는 정직하게 살았지만 결국 문둥병에 걸려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서로 죽이고 빼앗고 반역하며 무너져 갔습니다. 왕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어도 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관계도 나라도 함께 무너집니다. 므나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의 돈을 빼앗아 강대국에 바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침략당했고 백성들은 끌려가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죄 하나를 그냥 두면 결국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 우상을 끊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돈, 인정, 성공, 욕심을 더 사랑하는 순간 믿음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 산당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오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나라 아수르를 붙잡았습니다. 성전에 있던 은과 금까지 꺼내 바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진짜 믿는 것이 드러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 돈, 권력,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아하스는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제단을 보고 감탄했고 하나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멋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작은 선택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아하스는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잃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세상의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짜 안전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믿는 척하고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 세상 기준이 더 편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기회를 받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만 경외하라. 진짜 자유와 보호는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목소리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제거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던 놋뱀까지 부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적군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어떤 신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사탄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속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현실을 봐라. 믿음은 바로 그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와 백성은 함부로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잠잠하였다. 때로는 두려움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크신 분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포기하라고 말합니까? 끝났다고 속이고 있습니까? 그 순간 가장 붙잡아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당신은 누구를 찾습니까? 히스기야는 완전히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는 하나님까지 조롱하며 예루살렘을 압박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현실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욕을 들으소서.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도 너를 못 구한다. 포기해라.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고 가장 강해 보였던 왕은 도망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한 왕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기 직전이라면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기적은 절망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도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순간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고 해의 그림자까지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오자 히스기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보물과 권력과 모든 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보다 잘 될 때 더 위험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성공 후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자랑한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빼앗길 것이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고 성공하고 회복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믿기 시작합니다. 기도보다 자랑이 많아지고 감사보다 교만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린 우상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죄는 점점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끔찍한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므낫세는 단순히 자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를 죄로 끌어들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악이 이전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욕망을 더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씻어 엎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끝없이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므낫세는 무죄한 사람들의 피까지 흘리며 도시 전체를 어둠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죄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도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는 결국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유는 결국 파괴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마음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숨겨진 우상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방향을 잃은 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율법책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하나님의 백성이 오랫동안 말씀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뜻보다 내 감정과 세상 기준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네 마음이 연하여졌고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말씀 앞에서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깨우고 돌이키게 만듭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결국 죄가 기준이 되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당신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 전체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허물고 하나님을 가로막던 모든 죄를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죄의 흔적까지 끝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갔는데도 이미 쌓여온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오래 쌓이면 결국 대가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요시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결국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왕도 힘들게 하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입니다. 요시야 이후 다시 나라에는 악한 왕들이 세워졌고 유다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회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끊어내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유다는 수없이 기회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고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왕들과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전의 보물은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예배하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오래 반복하면 괜찮아진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특히 므낫세가 흘린 무죄한 피와 우상 숭배는 나라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죄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와 공동체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왕들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시드기야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다가 결국 더 큰 멸망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돌이키면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선택은 결국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없이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죄는 결국 반드시 무너지는 날을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수없이 경고했고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끊겼고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 무너져갔습니다. 왕은 밤중에 몰래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뒤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붙잡은 권력의 끝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불타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반복해도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죄는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도 관계도 믿음도 조금씩 무너지다가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놀랍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작은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